고린도 후서 11장, 지난 시간에 한 거 쭉 보고 또 오늘 합니다. 11장은 제목이 뭐예요? 사도의 자랑. 사도가 자랑,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근데 그 자랑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자, 1번. 예수님과 성도의 중매자. 자기가 한 게 뭐냐? 나는 가장 큰 자랑은 성도와 예수님을 중매해서 부부지간 같이 만들어 줬다. 그것이에요. 큰 2번. 큰 2번만 해. 조금만 가지만. 시작. 사도의 사역은 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혓바닥으로만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래 너희가 보기에 내가 말주변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한 일은 나의 자랑은 주는 거였다. 자, 조그맣게 가로치기 1번, 2번에서는 가로치기 1번. 시작. 거짓 사도의 바울에 대한 비난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1동그라미 1번은 성도를 구원받은 자로 높이는 것이 죄이냐? 성도를 구원받은 신분으로 만들어준 것이 내가 죄이냐?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 그거 갖고 욕했거든. 다른 데 가서 왜 돈 갖다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냐? 그게 그럼 더 죄냐? 그다음에 선교사로서 이 같은 일은 자랑입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로서 이런 모습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고 계속될 것이며 교인들도 바울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교인들도 나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아주 많이 드렸잖아. 나같이 되길 원한다. 그 다음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 그들 유대인들의 그 거짓말쟁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도 그리고 속이는 자다. 그런데 자기를 가장 그리스도의 멋있는 아주 훌륭한 사도인 것처럼 가장한다. 13절부터 15절인데 자, 가로치기 1번. 거짓 사도는 괴율의 역군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13절 본문을 읽읍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주 괴율이 있으면 그런데도 가장 진실한 사도인 척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제목 시작.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것은 그들의 주인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 사탄이란 말은 원수로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마귀를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과의 관계에선 마귀, 하나님 관계에선 사탄인데 여기선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의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라서 그렇게 사탄은 본질이 거짓이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관심 없어요. 거짓인가 아닌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자와 관계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는 자의 질문에 답도 안 하십니다. 왜? 거짓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제일 나쁜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있는 이 나쁜 놈들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놈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짜다 그럼 끝이 나거든.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가짜를 만드는데 힘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사탄은 너무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거짓말 딱 했어요.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고 하나님 될까 봐 그러는 거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출발은 거짓이에요. 그랬더니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잖아.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다가 망한 것이에요. 망했더니만 곧바로 사탄이 자기 종으로 잡아서 억압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일,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여지게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후도 구원받은 성도도 후딱하면 사탄에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제목 봅시다. 시작.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도 결국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거나 부유하거나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지옥이 맞는 것이에요. 고통과 갈등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부자로 평안하게 잘 사는 일이 없어요. 많은 걸 도둑질을 해도 부자가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감옥뿐이 없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4번 큰 4번 시작. 사도 바울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자랑. 이게 16절부터 33절인데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 민망스러워서 이런 분위기에 내가 설명을 우선 할게요. 상대방 측에서 수준 낮게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조직을 해갖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헌금을 뜯어내고 이러면서 막 힘들게 만드는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거짓 사도들하고를 상대로 해서 교인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진짜 수준 낮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거짓으로 자랑하는 것에 비해서 나는 그런 거짓이 아니고 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1번 읽읍시다. 거짓 사도들이 육체와 세상 것으로 자랑하니 부득불 그들에 맞서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다 하며 용납하라 합니다. 자, 16절 18절까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니고 계시하신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놈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나를 좀 용납해 달라. 계속.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힘들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그네들의 거짓말로 나를 매도하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 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마음인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내가. 자, 그 다음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교인을 종으로 삼고 물질을 약탈하고 조직력으로 압제하고 스스로 높여 권위로 성도를 모욕하여도 교인들은 무력하게 넘어갑니다. 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래. 이미 제목에서 다 설명을 해서 썼어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들이 담대하며 나도 담대하고 그들이 히브리인이면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을 한번 그 육신적인 자랑을 드립다 하는데 나도 그래. 그게 맞서서 자랑을 하는 게 얼마나 민망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자,
자, 먼저 성경을 봅시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유치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용납해 달라. 그 다음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런데 너희의 자랑이 거짓의 권이라면 나의 자랑은 주님을 인한 핍박과 희생이다. 수고, 감옥 생활,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23절을 읽읍시다. 이건 제목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 이제 그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히 씁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핍박을 당하는가를. 시작.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로마인의 태장. 여기서 설명할게. 유대인들은 제일 많이 때리는 게 40대예요. 근데 이걸 때리다가 수를 잘못해서 41대 때렸다면 그 때린 놈이 맞아. 그러니까 아예 39대만 때려. 그래야 안심 오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태장 한 번 맞고 나면 몇 달을 꼼짝도 못해. 살이 헤어지고 썩어서. 거기다 태장은 로마식의 매예요. 그 다음에 3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당한 위험, 거짓 형제에게 당한 위험, 헐벗고 줄였다. 헐벗고 굶주렸다. 이런 것. 성경을 읽읍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 거짓 선자들은 이런 걸 전혀 안 하지. 왜?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선자가 거짓 사도 노릇을 하는 건 잘 먹고 잘 살라고. 꽁으로 먹으려고 그걸 하는 거지. 이런 고생을 누가 하면서 거짓 사도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만 이런 걸 하는 거지. 가짜는 이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교인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자기네들 멋있게 꾸미고 권위 있게 하고 조직력 갖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내가 자랑할 건 이것뿐이다. 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거 이게 내 자랑이다. 그 다음에 이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의 짐이라 합니다. 참 이게 이런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런 핍박당하는 고통스러움 그 자체보다 더 큰 내가 고통이 있는데 그건 내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내게 마음에 더 큰 짐이다. 그건 마음의 짐이니까 더 심하다. 이게 진짜지. 진짜 사도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성도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그렇습니까? 봅시다. 그 더 큰 짐이 어떤 건가. 시작. 성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성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타고. 그래. 그렇다 그래. 성경을 읽읍시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게 진짜 지도자의 마음이잖아요. 진짜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아픈데 누가 편안하겠어? 그렇지. 가짜는 절대 그런 거 공감하지 않지. 자, 그 다음 읽읍시다. 나의 자랑은 약한 마음이다. 그래. 사도 바울이 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자랑은 성도들에 대한 내 약한 마음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진짜 자랑이지 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자랑입니다. 아주 근사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평생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어떻게 공적인 목회상에서 감추고 싶은 것이 46년간 한 가지도 없다. 그것이 제일 큰 자랑이다. 감추고 싶은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냐.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지도자가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속여먹고 그거 진짜 괴로운 일이지. 근데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또한 불행이야. 자, 성경을 읽었나?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인 것인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짓말을 수단으로 쓰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맨 마지막, 이건 상관없는 용어 같은데 이게 왜 나오냐면, 이런 많은 어려움,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매 맞고 감옥 가고 막 수도 없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거 살려줬잖아.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거지. 자, 시작. 모든 위험과 죽음에서 건지신 이는 주님이시며 그 첫 사건이 다메섹에서의 탈출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의 피난을 저를 피난하게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이 보통 사람이면 10번도 더 죽어야 될 걸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다. 그리고 탈출을 시켜줬고 그 악한 놈들에게 오히려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성경을 읽고 마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겨요, 거짓이 이겨요? 센 놈이 이깁니다. 얼뜻 보면 진리가 이길 것 같지? 아니요. 일반 역사를 보면 거짓이 이긴 때가 더 많아.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센 놈이 이깁니다. 아주 선이 이긴다고 금방 말하고 싶지? 절대 안 그래요. 역사를 보면 악이 이기는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됐고 그들을 죽인 저희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그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더니 유대민족이 1878년 동안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거지같이 싸돌아다니다가 마지막 후손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는 참혹한 보복을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월이 너무 긴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당장은 악이 이기느냐 선이 이기느냐 센 놈이 이길 뿐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려면 선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적극적인 자세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승리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비굴하거나 야합을 해선 안 됩니다. 비타협이되 포용은 B타입이 먼저 있고 그 다음 B타협 포용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거짓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그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상식 편에 섭시다. 더러운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저희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